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예수님의 생채기 사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생채기를 극복한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의 많은 위로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낸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었던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생채기의 사랑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데 분명히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살펴볼 때에 그 또한 예수님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었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지상의 어떤 가야바와 안나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가슴 아픈 사연이면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천사 장이었던 이 루스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를 가슴 아프게 했던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인물은 루스벨입니다. 루스벨. 우리가 이 루스벨이라는 이 피조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이 루스벨인데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가장 아픈 예수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낸 피조물이었나라고 보냐면은 이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총지휘자인과 동시에 주동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동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루스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루스벨이 예수님의 십자가장 속에서 가장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스벨이라는 인물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통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선악의 대쟁투 4단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이 4단계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이었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있었던 하늘에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키고 이 지구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루스벨은 정말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 형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컸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루스벨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이 계명성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루스벨을 지칭하죠. 루스벨. 이 루스벨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찌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이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 그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을 사랑했던 흔적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사랑하여 루스벨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지.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홍만호, 창호, 청복석, 남보석, 홍호,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이 보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실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 만큼 가장 아름답게 루스벨을 꾸밀 만큼 단장할 만큼 하나님은 루스벨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루스벨을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루스벨 너를 기름을 불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벨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우리는 에스겔 28장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그를 아름답게, 그를 최고의 지위를 허락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벨을 사랑하셨고 루스벨을 했다는 것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그가 이 루스벨이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부저 선자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스벨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여 반역을 일으킬 때도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어서 루스벨을 향하여도 어떻게 오래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다시 향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루스벨은 정말로 루스벨의 반역이 그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그분의 가슴에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벨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성만찬 예식을 하고 이 예식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 조각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누가 조각을 받았냐면 가룟 유다가 받았죠. 가룟유다.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갔냐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또다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탄이 이 십자가 사건의 주동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지휘자.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에 보면은 사탄이 곳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총지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성경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그 총지휘를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 가야바 뒤에서 그리고 안나스 뒤에서 빌라도 뒤에서 그리고 울부짖는 백성들 뒤에서 총치를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루스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루스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은 루스벨이 타락 반역을 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사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에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왜 인내하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낸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유월절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만 24시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날 오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 예식은 목요일 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때 예수님 심정은 정말 해피하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무겁고 침울한 그림자가 그를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겠습니까? 감지했을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무거움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사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온 것을 아셨다. 자신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그분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는데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 언제?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그분이 배반을 당할 때 그분은 자신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범죄자들이 당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는 오신 자들의 망음과 잔인성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임과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헛된, 그것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헛된 것이라는 것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분이 당할 고난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과 또 저주와 그다음에 또 제자들이 도망가는 이 모든 것들, 백성들의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고 무거웠다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지금 뮤트를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뮤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뮤트를 안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순간에 예수님의 염려는 누구 염려냐면 자신의 고통이 염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염려는 자신보다 멸망의 길을 선택한 누구? 가룟 유다,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가장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여유가 있을 때는 남에게 관대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는 남에게 관대하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은 안식일 예배에는 가능한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이유는 뭐냐면 피곤한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능한 그 육체적인 힘쓰는 일은 주초해야 하고 안식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능한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 상태로 안식일을 맞이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타인이 조금만 어떤 작은 반응에도 제가 너그럽지 못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가시돋친 말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 마음의 여유가 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금요일은 몸조리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한 그 이유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은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절정에 달았을 때예요. 누구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상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염려하시냐면 가룟 유다를 염려하셨고 또 누구를 염려하시냐면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2번씩이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유다는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계약하였다. 벌써 2번 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아무런 잘못 없이 순결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과 섞여서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흥미를 나타냈다.
가룟 유다가 시치미를 뚝 뗐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누구를? 가룟 유다를. 그분은 운명지어질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오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가지고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은 마음은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라고 부르짖고 있었다. 그 사랑을 강권하는 능력을 가룟 유다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려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즉시 그의 죄를 회개하는 충동으로 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유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침이 뚝 떼는 그 모습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시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미 버리셨다면 결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려하시고 가룟 유다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기셨고 또 마지막까지 회개의 초청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따른 거예요? 흔들렸어요. 유다의 마음이 그의 죄를 회개하고 싶은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발 마사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 마사지 하는 것은 서로를 섬기는 봉사 차원이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발을 씻깁니다. 가장 낮은 보통은 그 집의 노예가 종이 발을 씻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팔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유다의 발을 씻김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호소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발 씻기는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만찬 예식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불쌍히 여겨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12제자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다른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팔기로 모의한 가룟 유다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공법을 쓰신 것입니다. 이 정공법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가룟 유다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유다야 거기서 스탑하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웅성거리고 정말 누가 예수를 팔 것인지 질문하고 있을 때에 유다는 그때에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포기하지 못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나를 판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은 알았습니까?
가룟 유다만은 알았죠.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누구는 가룟 유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모의한 그 모든 사실을 자기가 직접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배려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떡 한 조각을 받고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하겠습니다. 밤이러라. 무슨 이 말 속에는 유다가 예수님의 호소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소를 거절하고 나가니 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러라. 이 말에는 실제적으로 유다가 나갔을 때 이제 이미 밤이 이르렀다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한 유다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자 그가 나간 세상은 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호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호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밤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절대로 뭐하지 않아야 되냐면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를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의 예민한 심령을 자극하시면서까지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지만 끝까지 사랑하였지만 유다는 그것을 거절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슴에 가장 큰 생채기를 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였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유다에게 팔려서 잡혀가셨을 때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와 이 옹대다짐에서 비난과 조롱과 채찍과 많은 조롱을 받았을 때 예수님도 누구의 위로를 받고 싶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제자 정말 요한과 베드로의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때에 어떤 소리를 듣고 싶었냐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위로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귀에 들어온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세 번째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차라리 그냥 알지 못한다라고 말만 하지 왜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였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베드로는 아무도 베드로가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사람들과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부인하지 않아야 됐으며
더욱이 저주하며 맹세한 그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예수님에게 크나큰 상처와 이 가슴에 생채기를 내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이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빌라도의 신문과 비난과 조롱, 또 채찍보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심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제자라고 부인한 그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큼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적이 나를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배신당했다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이 나를 배신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적이 나를 배신했다고 나는 배신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 나는 배신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배신당한 것이 크고 그 상한 심령이 고통당하는 게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배신하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정말 예수님은 정말로 가야바보다 안나스보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저주와 부인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크나큰 상처를, 크나큰 생채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누가?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했냐면 여전히 베드로를 놓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적 증거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언제 베드로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할 그때에, 저주하며 맹세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냐면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신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주쳤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기 제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는데 그 보신 그 눈빛이 정말로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옛날의 그 사랑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눈빛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여전히 동일한 사랑의 눈빛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챘냐면 바로 베드로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에 정말로 이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아주 악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봤다면 베드로의 심령이 정말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시대 소망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목청껏 우려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제사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런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은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누가?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행위를 할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요일 이런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약속 장소인 갈릴리 바닷가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나를 향한, 내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약속 장소에도 갈 수 있었고 무덤을 향해도 갈 수가 있었고 통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베드로는 이 장작불을 볼 때마다, 그리고 닭구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으며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치욕스러웠는지를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는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닥불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눈빛,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 일 이후에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 제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향하여 반역을 한 루스벨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을 은 30냥에 팔았던 제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한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냐면,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끝까지 회개치 않은 루스벨이 문제였고 가룟 유다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간 누가? 루스벨과 가룟 유다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슬프게도 때로는 간혹 루스벨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의 자리에 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있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 수도 없이 루스벨의 자리와 가룟 유다의 자리와 베드로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 동일한 사랑을 과거에도 해주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심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그게는 조금에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그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어떻게 가룟 유다와 루스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알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며 예수님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이 지나고 11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께 사랑, 그 예수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는지 내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큰 생채기를 냈지만 그 생채기를 극복하고 여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베드로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베드로,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물고기 잡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주시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생채기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하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 11월 달 이 시점에 우리는 베드로를 사랑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달려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누구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그 생채기 난 가슴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말미암아 가슴에 생채기가 났지만 베드로가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생채기에 난 가슴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받고 생채기가 났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내가 턴어라운드 할 때에 베드로처럼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 상처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가을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년계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벅차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미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각 나라 말과 역사
되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는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혹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예수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내법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오늘 준비된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